제가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5절 삭개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서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온전한 목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좁다 그랬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 그랬었죠. 근데 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단이 나오고 그 이단들이 어디서 나와? 이 성경 속에서 이단들이 나오고 이만희 또 누구지요? 통일교회 문선명, 요새 한참 또 전도의 불북 전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 하늘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전통이라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냐는 거죠. 미워하지는 혹시는 않는지. 이제는 성직자마저도 도덕성에 어떤 흠집이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성경을 닳도록 읽었습니다. 헤어질 때까지. 그리고 지금 성경이 이제 세 권째인데 세 권째도 지금 조금씩 이제 낡아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것을 뭐 했냐면 암기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가? 구속론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보다 보면 난해한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믿어. 그건 믿음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인본적으로 성경을 푸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뭐라 그랬었어요? 노아가 함 보고 저주했다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장애 아이가 있는데 사랑으로 키우게 된다는 거죠. 이 함은 열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노아는 휴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그 형제들에게 알려준 거죠. 근데 그 형제들은 지금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참된 말씀을 받게 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육의 속성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내 육의 그런 어떤 악한 것들을, 그렇죠? 사악한 것들, 그것들을 저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저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스바냐에 보게 되면 2장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가사에 버리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가사라는 의미가 강박하다, 요새와 같은 난폭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뭘 말하냐면 나의 그 악한 속성,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먼저 그것을 처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인품과 속성을 내게 들어오고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의 절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종의 되기를 원한다 그랬다고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그 종된 삶을 사냐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의식주의에서 기도하지 말라는데 늘 의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심부름시키고 하나님 오히려 종처럼 대할 때가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자녀가 종이 되기를 원치를 않고 있더라고요. 나는 종의 삶을 산다면서 종의 삶이 아니라 왕의 멜라크의 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루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뭐죠? 셈입니다. 셈. 이 셈은 이름, 명성,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너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 할지라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이 셈은 유럽으로 가게 되죠. 유럽 쪽에. 그리고 함은 열정입니다. 그 함의 아들이 누가 나와요? 가나안 족속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해요? 겸손을 얘기를 합니다. 겸손. 그리고 이들이 아프리카 쪽에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내가 겸손해 지금 창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야벳은 아시아 쪽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우리나라 국화가 무엇이죠?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이 무궁화가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꽃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네이버나 검색해 보게 되면 무궁화 그러면 이스라엘 꽃이라는 것.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줄여서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 이 사랑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도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안수 집사 전두원 그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했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게 되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어떤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시 저는 먼저 체험을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양가의 부모에 효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에게 그 사랑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아이의 타고나는 그 능력의 배를 더 아이의 두뇌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 간에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행복이 내 이웃에게 가게 된다는 것. 먼저 내 자신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가정을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라가 그리고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원리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교회 세상에 빈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빛된 삶을 사냐는 거예요. 먼저 내 스스로에게도 먼저 물어봅니다. 그럴 때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를 고치는 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고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된 자아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성령 회방죄에
잘못하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성령의 회방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삭개오란, 누가복음 19장 보게 되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의 뜻이요, 순수하다, 투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누구예요? 세리장이었었어요. 세리장.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자였었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겠어요? 그리고 키가 작고 그랬어요. 키가 작다. 이 키가 작다는 것은요, 겸손한 것을 얘기를 해요. 겸손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처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게 되고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나면 맨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 돼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었고, 12장에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어요? 가나안 땅을 드디어 통과했다는, 겸손을 통과하게 되면 세겜을 주죠. 세겜은 이 어깨 사명이에요. 사명. 그 겸손을 통과하면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모래 교사의 직분을 맡기게 되고, 그 다음에 상술이 나오면 제1인자의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번제의 삶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겸손, 그래서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는 것을 언어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앞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열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열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좀 있어야 돼요. 함도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 이 뜨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뜨거워야 돼요. 우리 몸의 체온이 몇 도예요? 38도 5부로 되어 있죠. 365일 몸이 따뜻하게 항시 있어야 돼요. 이 체온이 내려가면 암세포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항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으려고 해요. 모든 것이, 기계가 돌아가는 것은 다 열을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식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개혁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요, 만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다네일을 무화과에 앉으실 때 이미 보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하는 것 같이 누구를 만나는 거죠. 어둠의 세계를 만날 것인지 누구를 만나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종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행위. 우리가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종교행위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리 따지고 뭐 따지고, 그저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 내면에 있는 내 이 악의 성품들이 가득한데, 이거는 처리하는 것은 둘째 쳐놓고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삭개오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너무 외모로 평가하려고 하고 외모로 바라보게 되는 것, 삭개오는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서는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도 종교 행위를 보고 어떻게 했었어요? 강단을 다 엎었어요. 네가 강대에 소굴을 만들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 회개하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고, 이 내 안에 종교 행위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완성하러 왔다 했어요. 완성. 그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우리가 이 종교 행위 모르고 행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알고도 행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알고 종교 행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들여보고 말씀을 보고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히 하는 실수가 뭐예요? 이 실수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게 돼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랬다. 그 살인. 우리는 살인죄를 늘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치아가 좀 안 좋아서 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메감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빨에 뭐 낄 때 막 긁어냅니다. 근데 이걸 안 긁어내면요 충치해서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이 보조물을 끼게 되면 처음에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돼요. 죄도 똑같아요. 보니까요. 이거 괜찮겠지? 이거쯤이야. 그래서 아말렉이 작은 구멍이거든요. 그 죄, 하나님의 작은 죄도 용서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게 무뎌져요. 그 다음에 이게 죄인 자체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죄가 커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으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오라. 이건 갈망을 얘기해요. 갈망. 갈망.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갈망이 있습니까? 이 천국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 천국이 얼마나 거대하고 큰지 아십니까? 이 보이는 것 쬐끄만한 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그림자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 것이 있다면 내 믿음, 내가 말씀 안에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고 천국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천국은 내가 이루어서 가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품을 이룰까?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내 집에서 유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거룩하시고 참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인카네이션에 있어서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진정한 내겐 자유와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에 대해서 지키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종교 행위하게 되면 이것들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였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가게 되면요 정말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갈 때는요 기쁨과 찬성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딱 바닥을 보면요, 지금 일본에서 뭐 경제 보복이니 뭐 지금 정치니 오늘 뭐 어디서 데모 또 한다 그러는데 세상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성전세 내야지, 교육비 내야지, 두려운 거예요. 이 목회마저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고 갈 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 거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 새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저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주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걱정이 들어왔어요. 미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이 속에 이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면 내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님과 교제하겠나이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했을 때 인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 인정 속에서 내 악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이거 체험이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여기 왔을 때 길을 좀 헤맸어요. 내비게이션 갖고 이렇게 왔는데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두 번째 이제 지하철 타고 오늘도 대중교통 타고 왔는데 좀 헷갈렸어요. 근데 지금은 눈 감고도 와요. 스마트폰 이렇게 잡고도 와요. 뭐예요? 내가 이제는 그 습관이 되고 알게 되면, 익숙해지면 사랑과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익숙해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것이 어두움의 세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늘 미워하고 저주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습니다. 그래서 난 너 모른다 하는데도 함께 한다는 거죠. 정말 내 안에 함께 하는 자는요, 세상 환경, 역경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집안에서는 웃음이 늘 펴요. 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8절에 내려가게 되면 뭐라 그러죠? 내가 뺏은 것이 잇따르면 갑절을 갖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삭개오가 출애굽기 22장을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내 육의 속성들을 다 갑절로, 다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드릴만 있으면 제단에다 내려놓고, 이 제단에 내려놓는다는 건 육의 속성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내려놓고 친구하고 화해하고 오라고 얘기를 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하고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정말 내 육의 속성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